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모아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모아 주님을 찬양해요. 말씀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모아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모아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모아 주님을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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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모아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모아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들으십시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보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번 이 여름 수련회에 7집회입니다. 기가 막힌 숫자예요. 7번은 뭐예요? 성소에서 완전 수련.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에 7번 제대로 완전하게 참석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들 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5번 한 번만 더 찬송하겠습니다. 힘있게. 오늘 여기 새로 나오신 분도 계신 줄 믿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계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하나님 미소로 바라보시며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같이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첫째는 오늘 내가 먼저 영적인 대혁명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이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일대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삶에 영적인 대혁명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다.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혁명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대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간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 나경일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사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크신 종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세 가지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첫째는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의 제단을 위해서, 광림의 제단을 위해서, 세 번째는 보내신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찬송가 202장 힘있게 박수치며 찬송한 후에 손을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한 후에 중보의 기도를 한 후에 장동인 장로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2장입니다. 박수치면서 힘있게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호 주의 보혈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구주의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혁명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주의 핏값으로 쓴 이 광림의 재단 하나님 말씀 은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재단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보내신 주의 귀한 종 우리 나경일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사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주께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여름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의 문이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대영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심이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며 혁명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심이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멋지 아버지를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는 혁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심이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목된 제단으로 세워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심이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지 제단 주께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심이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는 우리 나경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대영명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변화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가 이 자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감사하시고 감사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림재단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동안 사모하며 기도하며 고대하던 여름 수련회를 오늘 이렇게 귀하게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뜨겁게 선별되어서 우리 새해 영원히 기억될 멸리관의 주인공으로 인쳐주시는 축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며 복잡하고 부도덕한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으며 불의와 죄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을 세우고자 하오니 이 3일간의 천국잔치를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풍성하여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영적 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양쪽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불순하며 어둡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의 근성들을 다 잘라버리게 하옵시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감동과 위로하심으로 충만하여져서 전능하신 여호와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마나 인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세상 어려운 일로 인하여 울며 몸부림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은즉 고난당하는 우리 모두들도 예수 이름 권세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큰 믿음으로 큰 신앙으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정치가 사회가 허물어져가는 긴박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법도와 진리를 사랑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이 민족의 불신과 우상과 허영에서 어서속히 벗어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는 축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북한 동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영식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 기근과 공포의 땅으로 변한 지 이미 반세기가 넘어싸우니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아마리 가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슬픔과 고통의 구덩이에서 어서속히 구원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수해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렵고 슬프고 외로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시며 위로와 희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 많은 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불쌍한 족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 대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상 위에 다시 한번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에게 원대하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 어둡고 구속진 곳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광림재단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문화교육관과 목자관 건축, 비전랜드 증축, 그리고 연로하신 노인들을 돌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스크바 성전과 안디옥 성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해외 선교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연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지난 50년간의 영광과 감사 후에 더욱더 넘치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근간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늘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일간의 천국잔치를 인도해 주실 우리 나겸일 강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주한장로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미가엘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그 찬양을 흠양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트리니티 성가단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성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한번 감사의 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이 몇 가지가 있는 가운데 이 여름철에 큰 은혜 받는 귀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여름 수련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산과 바다로 몸을 쉬러 가지만은 우리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우리 육이 새로워지는 귀한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강사 목사님은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과 조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분은 나겸일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기 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핸드복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그리스도의 환영의 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회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흥사 생활 한 15년쯤 좀 넘었어요. 제가 광림교회는 꼭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선도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고 교단은 다르지만 제가 81년도에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한 학기 제가 배웠어요. 우리 은사님이기도 합니다. 제 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한번 모든 것 좀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또 내가 더 크는데 크게 도움되고 싶다 하는 교회를 제가 광림교회 언제나 오고 싶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불러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함께 피차에 은혜 받고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에 참석할 때마다 수많은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번 시간들 말씀을 듣다가 새로워지게 인도하시고 변화받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적 대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말씀을 듣다가 홍해가 갈라지게 인도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변화 역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바친 자 위에 하나님의 축복 주시사 이번 성에 수많은 응답을 받으며 또 병고침 받으며 하나님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사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하는데 크게 도움되는 귀한 교회가 더욱 되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부족하고 여린 것 장소에 섰사오니 귀한 재단에 섰사오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사에서 보면 구원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한때 논란을 거듭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느냐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 그런 두 가지 논란입니다. 어느 것이 더 맞는가 하면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인간 쪽에서 볼 때는 믿어서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쪽에서 볼 때는 구원받은 백성을 예수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볼 때는 믿음이 먼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볼 때는 구원이 먼저입니다. 둘 다 맞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도 잘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절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음 자체가 모든 사람의 것 절대로 아닌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써라 심써도 못한 자가 많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좁은 문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해도 못 들어간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정하라. 확정한 시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입니다.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강력한 불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이후부터 바로 하나님의 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참 잘 믿는 놀라운 신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라야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비함을, 하늘의 세계를, 우리 주님을 모두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성경을 기록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어머님의 태려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는 다메섹부터 믿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머님의 태려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하사? 창세 전에. 할렐루야. 바로 다메섹부터 예수 믿은 사도 바울이 어머님의 태려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또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예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교회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더 먼저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장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진실로란 말은 아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옳아요. 1.1도 떨어짐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할 때는 더욱 강조한 겁니다. 더욱이 진실로는 최강조법입니다. 진실로 강조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고 예수 말씀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지 않았어요. 미래 얻을 것이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얻었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얻었다는 말이 보면 헬라의 원에 보면 대과거입니다. 대과거라는 말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런 뜻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런 뜻이에요. 아주 옛날에 세상도 만들기 그 전에. 그러면 내가 예수 말씀을 여기서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영생이 얻은 자예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던 자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창세전부터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창세전에 옮겼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순서별로 말하면 창세 전에 영생을 얻었던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던 자가 땅에 내려와서 예수를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여러분 믿어진다면 이미 구원 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복음을 여러분 다 아는가, 다 믿는가, 자 물을 때 믿어지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을 물어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우리 죄인을 또 사랑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건 믿습니까? 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 믿습니까? 지금도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하는 건 믿습니까? 미래 재림하시며 이 땅을 심판할 건 믿습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 이미 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언제 죽어도 천당 갑니다. 믿습니까? 오늘 밤에 가실 분은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구원 이미 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다면, 영생 얻었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어떤 왕보다도, 어떤 대통령보다도, 어떤 국무총리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영광의 주인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고 이 땅에 부경광 다 준다 해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우리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엄청난 겁니다. 어떤 왕권보다도, 이 땅의 모든 권력보다도, 이 땅의 부경광 모두 합쳐도 예수 믿는 거하고 절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피가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걸 다 갖는 영생의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 최고의 영광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일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보고 오라고 해서 목사 그만하지 말고 부흥사도 하지 말고 와서 국무총리 하라 그러면 내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오라고 하지도 않지만 가지도 않아. 할렐루야. 아니 목사가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시시하게 국무총리를 하고 앉았어? 믿습니까? 물론 대통령 하라면 그러면 생각해 볼 거야 아마.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큰 축복 주신 것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큰 영광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걸 알면서도 그냥 걱정하며 살고 괴로워하며 살고 이 땅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해해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울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본인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믿음 주었어도요, 그 믿음을 키우는 건 내가 키우는 거예요. 바로 겨자씨보다 모래알보다 적은 겨자씨도 적지만은 이미 싹이 나서 나무가 되면 큰 새도 깃드는 나무가 돼요. 그 키우는 것은 내가 키워야 돼요. 겨자씨보다 적은 믿음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세상에서 없는 모든 축복을 가진 영생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있고 영광의 모든 것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믿음을 키우는 건 내가 키워야 돼요. 기도하며 키우고 찬송 부르며 키우고 말씀을 읽고 들으며 키우며 계속 봉사하며 키우고 자꾸 키우면 믿음이 쫙쫙쫙쫙 자라요. 자라다 보면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기쁨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좋을 때만 이 땅에 좋으면 해해, 나쁘면 울고, 그 사람은요 이 땅은 세상 사람과 거의 같이 살아요. 그 사람은요 구원을 받더라도 하늘에 가보세요. 상급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넘쳐납니다. 하늘에 주시는 영광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가면 상급이 달라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우리 심령 통해서 영광 받습니다. 우리 언어를 통해서 영광 받습니다. 우리 행위를 통해서 영광 받습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한 사람들은 엄청난 영광이, 엄청난 기쁨이 하나님께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일부분 믿었습니다. 그 일부분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를 주라고 믿었다면 여러분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성령. 이 성령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면에 운행하셨던 그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부자요 가난해요? 부자입니다. 부자. 정봉주 씨, 지금 종주 씨 아들 그 사람도 부자인데 뭐 재산이 1,000 몇백억 됐다. 부자입니다. 그 사람 그 아버지 정주영 씨. 그분 살아있을 때 그 재산 많죠? 그 사람 재산하고 여러분 재산하고 누가 더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다 있고 모든 거 다 가졌어요. 정주영 씨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재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주영 씨하고 여러분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이 훨씬 부자요. 그건 새 피의 발효. 새 발의 피. 말이 빠져서 이빨이 헛나왔어. 여러분 부자입니다. 모든 걸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켈비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정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또 알미니즘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한 겁니다. 무엇이 더 맞습니까? 둘 다 똑같아요. 다 맞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어젯밤에 비가 왔어요. 내가 뚜껑을 열었더니 빗물이 들어갔어요. 비가 와서 빗물 들어갔어요. 뚜껑을 열었더니 빗물 들어갔어요. 뚜껑을 열었더니, 지금도 뚜껑을 열었더니 빗물 들어가는만, 비도 왔고 뚜껑도 열었으니 둘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왔다는 걸 강조한 것이 켈비니즘 장로교 쪽입니다. 또 열심히 열어야 한다는 것이 감리교 성도교 쪽입니다. 뭐가 맞느냐? 둘 다 있어야 돼. 하나만 맞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열지 않으면 안 들어가고, 내가 또 아무리 열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비도 왔고 나도 열었다. 이 강조. 둘 다, 물론 이것을 더 강조할 수 있고 이것을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만은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우리 사랑해줘도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축복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건 안 돼요. 축복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노력이 합쳐질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사랑을 깨닫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은혜를 깨닫다 보면 열심으로 안 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열심히 또 반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을 더 강조냐, 좀 강조 좀 다룰 수 있어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믿기로 작정되시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본인이 안 믿으면 어떡하느냐,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떡하느냐. 첫째로 마음이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언가 공허해요. 돈 벌어도 허전하고, 아이가 커도 허전하고, 명예를 얻어도 허전하고, 뭔가 허전합니다. 왜? 주님을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까지는 진정 만족 없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은 전도가 들어와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교회 나가십시다. 전도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전도도 예수 안 믿으면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매를 치기 시작해요. 사업에 매를 치고, 아니면 건강에 매를 치고, 자녀를 매를 치기도 하고, 앞날 막아주기도 하고, 이매점에 계속 돌려가며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믿으면 마지막에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마지막까지 몰아넣습니다. 죽을 병 걸게 말든지, 교통사고로 허리가 분질러서 죽게 되든지, 이제 마지막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하겠다 할 만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망하든지 해서 마지막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만듭니다. 그때 가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은 가요. 그러나 상급은 없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 잘 들립니까? 너무 우렁우렁해요? 괜찮습니까? 예. 2층 잘 들리면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마이크 우리 교회 좀 다르니까 좀 마이크 좀 좋은 것 같은데도 걱정스럽네요. 내 목소리가 맞는가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은 마지막까지 몰아넣어서라도 예수 믿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봐요. 마지막 죽을 쯤 가서 그때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 또 자주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은 꼭 하나님을 믿어야지, 안 믿으면 계속 매를 치십니다. 하나님은 문을 놓고 하지만은 열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내가 열고 못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가 있더라도 나도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때 영광의 주인공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은 직업이 도둑놈이요. 날마다 도둑질하는데 잘 살아요. 큰 집 잡고. 근데 여러분이 도둑질하면 여러분은 꼭 들키게 만듭니다. 한번 오늘 저녁에 집회 끝나고 나서 한번 나가 해봐요. 꼭 들킬 겁니다. 들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만 축복이 오지, 하나님 법도에 벗어나면 언제나 의도 터지기만 해요. 믿습니까? 그 사람은 도둑질해서 되지만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들켜요. 또 우리 망해요. 붙잡혀요. 감옥 가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약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사랑을 받는 길이고, 축복받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도록, 예수 믿도록 만들어준다면 인간이 전도를 왜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예수, 내버려둬도 다 예수 믿는데 왜 전도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저들을 위해서 전도도 한 것도 되지만은, 먼저 예수 믿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저들을 위해서라면 천사 하나만 동원해도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천사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을 도하여 전도하게 하시다가 엄청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내가 상 쌓고 천사도 흠모하는 엄청난 상을 하늘에 쌓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전도는 상대방 위해서도 하지만 더욱이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상 쌓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마 전도를 제일 많이 한다고 이게 알려진 교회, 청동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아마 주한여는 교회, 우리 교회 아마 제일 많이 한다고 알려진 것 같아요. 또 전국의 전도왕들이 간증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간증 많이 해가지고 간증하는 전도왕들 아마 전국에 한 15명, 16명 요즘 보여요. 그 중에 8명이 저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말 들어봤어요? 안강자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입니다. 김종열, 양경애, 박희용, 이연자 이런 사람들 우리 교인들입니다. 한 1년에 전도를 한 2,000명 이상 다 한 사람들이요. 물론 1년 기록입니다. 한 2,000명 했다. 그 다음에 300명도 200명도 하지만 하여튼 한 해 기록이 2,000명 다 넘긴 사람입니다. 한 분은 안강자가 한 분은 10,000명 정도 했어요. 물론 교회 드립공급만 10,000명입니다.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 드립공급 10,000명인데 등록은 10,000명 시켰어요. 예수 믿고 손 들고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아주 적은 퍼센트 나옵니다만 어쨌든 교회 열심히 나와요. 내가 어떤 교회, 서울에 어떤 교회 갔더니 집사라는 사람이 1년에 10명도 전도 못한 것도 집사리거세. 웃겨. 1년에 10명도 못한 게 그게 집사야? 아이고. 또 서울에 어떤 교회 가봤더니 1년에 20명도 못한 게 그것도 또 권사래 또. 아유, 권투 사범이나 하지. 이번 성에 우리 광님께 우리보다 다 잘하고 다 좋으면 다 잘한다마는 전도만은 우리에게 그거 하나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전도 열심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 제가 가르칠 거예요. 좀 배울 나아져서 가르칠 겁니다. 전도하면 돼요. 다 됩니다. 믿습니까? 전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이 뭐냐? 전도하는 방법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죠. 한 사람이 2,000명, 우리 교회에서는 100명 이하 전도하면요, 100명 이하는 연말 연시에 우리 시상할 때 전도 대상자에 100명 미만 안 들어가요. 100명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명 미만은 지면관계상 생략함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요. 한번 이제 주보 보여드릴게요. 우리 김종석 목사님 드리겠어요. 한번 주보를 하나. 바로 이번에 전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 전도 열심히 해야 하늘에 제일 큰 상 쌓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어떤 분이 천국이랑 갔다 왔다고 그래요. 갔다 온 게 정말 어떻게 갔더니 잘 몰라도 성경적으로 만나 몰라도 갔다 왔는데 한 말이 천국 갔더니 너무너무 아름답더래. 너무너무 좋더래. 그런데 이제 시냇물도 있고 12가일도 있고 쫙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근데 어떤 집에 가보니까 너무 집이 으리으리하더래. 그리고 그냥 모자 썼는데 그냥 멸류관 썼는데 그냥 번득번득하고 녹보석, 황보석 또 그리고 다이아, 사파이어 또 뭐 있지 또? 루비 별게 다 있대. 하여튼 이게 엄청나게 쓰는데 근데 어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집도 없고 써가지고 개털머리만 쓰고 꽃밭에서만 왔다 갔다 하더래. 천국에서도 노숙자들이 많아. 천국의 노숙자들 성경 전체 내용 봐도요 천당에 가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영광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 부끄러운 권입니다. 천당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기회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더라도 정말 잘 믿어왔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받는 백성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니요 구원받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하면 영광스러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나가서 날마다 꽃밭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노숙자 되겠어요? 아니면 좋은 집도 멸류관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자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구원을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라고 한다면 그 밑에는 부끄러운 구원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고. 그럼 C 클래스는 어떤 사람이냐? C 클래스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열심히 있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찬송도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래서 그만 찬송 부르면 그냥 은혜가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 아이고 하품이나 하고,
또 기도할 때 아이고 귀찮아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설교 들으면 옆 사람과 얘기나 하고 자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요. 바로 설교도 좋아서 아멘 아멘, 찬송도 좋아서 그냥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도 그냥 마음이 그냥 시원해, 그냥 팍팍 올라가 뜨거워져. 그런 심령들, 뜨거운 심령입니다. C클래스가 들은 줄 믿습니다. 그다음 B클래스가 있는데, B클래스는 한 단계 위입니다. 위인데 분량은 똑같은데 질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C고 하나는 B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30년 동안 예수를 참 잘 믿어서 주일학교 때부터 잘 나와서 그냥 30년 잘 믿었는데, 이 사람도 11조도 잘 내고 다 열심히 똑같이 했습니다. 한 사람은 73점 C클래스, 이 사람은 83점 B클래스요. 왜 차이가 있느냐? 신앙의 질이 달라요. 신앙의 질이 뭐냐? 이 C클래스는요,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나 때문에 있습니다요. 내가 천당 가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상급 받으려고, 내가 응답 받으려고, 모두 예수 믿는 목적이 전부 내가 나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B클래스는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요. 하하,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몸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의의 병기구나. 아, 성령이 내게 지금도 감동하셔서 이 속에 역사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계셨구나. 주님도 지금 나를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감격하여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이제 내가 나 때문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모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믿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내 신앙의 목표, 생의 목표가 됩니다. 자,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병이 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내 자식이 대학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나도 원하지만 하나님이 구원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보다 더 원하기 때문에 구원받도록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의 상급도 많이 받기 나도 원하지만 하나님은 상급을 주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 원하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주님 뜻대로 상급받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전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은 분량이지만은 그 목적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B클래스, 이 사람은 C클래스입니다. B클래스에 올라가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광림교회 나보다 10년 늦게 온 게, 나이도 어린 게 나보다 먼저 회장 됐어. 아, 기분 나빠. 나 교회 가서 안 나가. 이런 사람도 있죠. 나 교회 이제 안 나갈래. 그냥 뭐 믿음이 식어지고 기도도 식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을 내었더라도 C클래스입니다. B클래스는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멘, 괜찮아요. 나보다 10년 밑에, 나보다 10년 후배, 나이도 어린 사람이 먼저 됐으면 젊은 사람 시대에 지금 우리 여전대가 부흥된다면 할렐루야요. 우리 교회 부흥된다면 할렐루야요. 오직 목사님이 잘 알아서 일했으며, 오직 교인들이 잘 알아서 투표했겠어. 하나님 뜻이 할렐루야. 오히려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 하는 말이, 아이 권사야, 집사한테 떨어져가지고 회장 같다 밀려나 창피하지 않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요즘은 젊은 사람 시대야. 젊은 사람이 회장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여전대가 활성화되지.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내가 오히려 덮어주고 내가 오히려 밀어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B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양복이 구겨지면 딱 다리면 쫙 펴듯이 심령이 펴져요.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바로 내 중심이기 때문에, 아직도 C클래스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도 원망, 불평, 그냥 짜증 부리고 그런 게 됩니다. 우리 광림교회들은 C클래스는 한 분도 없고 전부 B클래스 이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A클래스는 어떤 사람이냐? A클래스는 멸류관 주인공이요, 주와 더불어 왕노탄 자예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건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진시황, 그 정도 왕이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큰 자입니다. 가장 귀한 자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자입니다. 마귀도 무릎 꿇고 굴복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도 모두 부러워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와 더불어 왕노탑니다. 기왕이면 멸류관 주인공 A클래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A클래스가 되느냐? C클래스처럼 열심히 있어야 돼요. 또 B클래스처럼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또 A클래스가 하나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더라도 생명 걸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축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응답받았어요. 병 고침 받았어요. 그것도 큰 믿음입니다. 더 큰 믿음은 다니엘처럼 내가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생명까지 거는 자입니다. 여기 이제 불이 있습니다만은 이 전기불도 1000볼트 흘러가면 100볼트 연결시키면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려요. 1000볼트는 1000볼트 연결시켜야 돼요. 변화기를 거치 않고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질이 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다 일어나세요. 공짜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상급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든지 죽을 각오로 산 자만 피의 흔적이 갔기 때문에 피는 통하기 때문에 멸관의 자리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 죽을 각오로 예수 믿겠다, 이 생명을 거는 자가 되지 않으면, 피의 흔적이 없으면, 죽든지 죽을 각오로 살지 않으면 멸관 주인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순교신앙 가지고 열심으로 믿는 자가 천당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됩니다. 천국에서. 믿습니까? 기아이면 멸관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정몽주가 있었어요. 고려왕, 공양왕 섬기던 정몽주. 이 성계가 이세우스는 세웠습니다. 공양왕 폐시키고 최웅장군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이 찾아합니다. 저럴 수가 있느냐? 이세우스는 이 성계가. 그럴 때 정몽주를 스카우트 해오면 그래도 많이 완화될 것 같아요. 워낙 충신이고 워낙 백성들이 좋아하는 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정몽주가 가면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 돼요. 총리 대신. 옛날 총리 대신 대단합니다. 왕 다음이지만 권력이 막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좀 귀족이에요. 친척도 다 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지라면 나도 죽지만 삼족이 다 죽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삼족이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주는 생각했습니다. 내 가족 삼족이 다 잘 사는 것보다는 왕을 위해서 다 삼족의 생명을 죽더라도 충성하겠다. 나를 사랑하시는 왕, 내가 존경했던 왕, 그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삼족의 생명을 걸고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 몸이 죽어지고 100번 고쳐지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선주께서 맞아 죽었습니다. 생각대로 가족이 삼족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한 왕에게 생명 바쳐 삼족의 생명 바쳐 전부 사랑하기로 충성하기로 맹세한 겁니다. 결단한 겁니다. 오늘날 정몽주를 충신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 존경합니다.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이 땅의 왕한테도 목숨을 걸고 삼족의 생명까지 걸고는 하물며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우리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신 그 예수님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목숨을 바쳐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생명 바치면 영원히 죽습니까? 아니요. 멸류관 주인공 되게 하겠다는데, 아니 우리 민족과 친척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데.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더라도요, 적당히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믿는 게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열심을 내도 되고 또 천천히 믿어도 되고 아니에요. 예수를 믿되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최선 다해 믿는 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 시시하게 믿는 걸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최선 다해 나가되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로 나가며 열심히로 봉사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 자,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요점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예루살렘 복음 전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스테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순교한 다음부터는 8장부터 온 유다로 그 다음 퍼져나가요.
온 유다의 복음이 8장에서 12장까지인데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또 순교합니다. 순교한 다음부터 13장 보세요. 그 다음에야 사마리아로 퍼져나갑니다. 이거 매들 잘 봐야 됩니다. 마지막 28장에는 전 세계로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죽으러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죽고 베드로가 죽고 수많은 주의종 죽으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꿔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내가 순교하면 생명 걸면 나만 멸류관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를 받으시고 내 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내 가족을, 내 친척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서울을, 우리 민족을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명 걸고 예수 믿으면 나만 멸류관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서울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적당히 믿다가 그 모양 그 꼴을 믿다가 하늘나라 가보면 부끄러움 구원 받아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잘 믿을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갈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열심히 전도도 할걸. 그때 아무리 후회봐도 이미 모든 건 끝나버렸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걸 끝이는 겁니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은 내가 최선 다해 열심으로 믿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기 아니면 살기를 믿다가 영광을 돌리고 나도 상급의 주인공 되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변화받고 수많은 영혼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도록 영광 돌린 자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월드컵 때문에 축구가 좀 인기였었는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 또 40년 전에는요 프로복싱이 대단하게 인기 있었습니다. 레슬링하고. 근데 한국의 프로복스 가운데서 세계 챔피언이 많이 나왔지만 유명우가 가장 오래 했어요. 17차 방어했습니다. 18차 때 일본 이오카 선수한테 졌어요. 그리고 1년 10개월 만에 리턴 매치를 일본 동경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수요일날 밤에 중계했는데 막 좋아하면서 막 그냥 열띤 응원했습니다. 그 도쿄에서 그 제일교포들이 막 태극기를 흔들고 유명우 이겨라, 한국 이겨라 막 굉장했었습니다. 근데 1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완사이드하게 유명우가 이겼어요. 유명우하고 손대니까 제일교포들이 막 링에 올라가고 뛰고 굉장합니다. 한국에 왔을 때는 김포에서 화장실 가고 김포까지 시청까지 카프레이드를 했습니다. 대단하게 환영했습니다. 그 선수한테 잃어버린 선수한테 또 찾아왔다. 그 타이틀을 그 사람한테 찾아온 건 유명우가 최초입니다. 유여루 같은 건 한 채가 몰렸고 홍산도 한 채가 몰려서 차지했습니다만 그 체급에서 그 선수에게 뺏은 건 유명우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말 했는가 하면 기자가 참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그거보다 더 어려운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6개월 전에 계약을 했는데 1년 10개월 만에 타이틀 매치 하면서 6개월 전에 계약했는데 그때 체중을 다니까 18kg가 더 불었더래. 주니어 프라이급 48.98kg보다 18kg 더 불었어요. 그걸 빼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계약한 다음부터 밥을 못 먹고 죽을 먹었습니다. 5개월 전부터는 죽을 2끼 먹었습니다. 4개월 전부터는 즙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는 거의 죽도 맑은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빼야 돼요. 마지막 2개월 전은 거의 물만 먹다시피 합니다. 1개월 전에는 조금 유양분 좀 먹고 그냥 물만 거의 먹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보름 전부터는 물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미칩니다. 땀이 확 풀렸는데 그냥 물을 조금씩만 먹어요. 그 물 많이 먹으면 또 살이 안 빠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도착했는데 체중이 아직 덜 나갔습니다. 아침인데 김현치 감독이 야 명우야 일어나 사우나 가자. 자 사우나탕에 들어갑니다. 사우나독 들어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확확 하죠. 예? 이제 그 열탕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한 5분 있으면 땀이 쫙 나죠. 나와서 찬물 1분. 다시 10분짜리 넣습니다. 10분 넣었다가 다시 빼서 1분 넣으려고 했는데 10분짜리 들어갔다가 거기서 넘어졌어요. 거품 물었어요. 현기증 나서 넘어진 겁니다. 할 수 없이 꺼내가지고 찬물을 끼우니까 정신 났어요. 들쳐매고 호텔에서 재웠습니다. 아침에 8시에 개최랑 했는데 겨우 통과됐어요. 48.98kg. 그래서 링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18kg 빼는 그 6개월은 지옥 같은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차가운데도 비키고 싶지 않더래. 그냥 죽이려면 죽어 말란 말라. 그래 아주 모든 것 그렇게 아무런 의지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막 몸이 약해진대요.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얼마나 열심히 몸을 빼는지. 그 세계 챔피언 하나 할 때도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멸류관 주인공 되는데 영혼토록 멸류관 주인공 되는데 예수 믿는 걸 이보다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멸류관 주인공 될 사람은 이보다 쉽게 예수 믿는 걸 생각하면 큰일 나요. 믿습니까? 제가 1982년도에 우리 교회 지면서, 지금 교회, 좀 새로 지은 교회 말고 지금 교회 지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산에 가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 금식했는데 여름이기 때문에 몹시 힘들었어요. 물만 먹었습니다. 몇 번이나 현기증이 나고 몇 번이나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뭐 죽을 고비도 몇 번 오는 걸 느껴요. 여름은 탈수가 심하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40일 겨우 마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난 교회 내려오니까 막 세멘트가 막 올라가요. 장로님이 저 태워가지고 내려오니까 교인들이 다 봤습니다. 보더니 다 돌아서요. 눈물 흘리라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랐나? 빼싹 말라가지고 뼈다가만 남아가지고 이러고 여름에 내려오니까 막 불쌍해 보였던가 봐요. 찬송 부르다 다 울어요. 빼싹 갈비만 남았습니다. 그때 집에 가서 제가 체중을 재려봤더니 올라갈 때보다 18kg 줄었어요. 18kg. 물만 40일 먹은 것이. 그때 유명우 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유명우는 챔피언 되기 위해서 18kg 빼면서 챔피언 됐는데 나도 18kg 뺐는데 그때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그만큼 유명우도 어려웠단 말인가, 힘들었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저 키가 1m 80입니다. 제 큰 키에서 빼는 게 쉽지 1m 60짜리한테서 뺄 게 뭐가 있겠어. 거기서 18kg 뺐다면 나보다 2배 이상 어려웠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세계 챔피언 되는 유명우는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어려웠을 거다. 야, 대단하다. 나는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우리 아내보고 한 말이 당신 나 이거 평신도 프로복스마도 못하면 목사 사모 사편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무슨 목사? 우리가 무슨 사모야 이게?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목사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사모 역할을 정말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최재원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뭐 아실 분 아실 거예요. 옛날 선수님 나오는 주니어 패드급 동양 챔피언이었어요. 세계 랭킹 3위였습니다. 파나마로 세계 타이틀 매치 가는데 우리 교인이 밤새워 철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해서 그냥 성금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싸울 때 너무너무 잘 싸워요.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파나마 싸울 때 보니까 느릿느릿해요. 1라운드부터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그냥 우도 맞고도 가만히 있고 그냥 맞기만 하고 야 저런 선수가 아닌데 이상하다. 그러더니 6라운드 가더니 그냥 뒤터지더니 그냥 다운돼서 키워져 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빠른 선수가 막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느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는데 저게 제가 무슨 짓이야. 그 다음에 타이틀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첫 주일날 제 당일실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교회 예배드리고 갔다고 그래요. 우리는 주일 낮에 7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번만 설교하고 3번 부목사하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지 않는 때에 왔는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다음에 보니까 내 설교하는데 기둥 뒤에 앉았다 갔대. 근데 그 다음인가 왔어요. 당장실에. 제가 친구하고 목사님 죄송해요. 케어돼서 미안해요. 야 인석아, 너 우리 국민이 얼마나 TV를 보고서 응원하는지 알아? 어? 네가 교회 집사이면서 내가 거기서 한번 이겨가지고 기도하는 장면 내가 보고 싶었는데 우리 교인 다 보고 싶었는데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인데 아니 그것도 그냥 십자가 나타나지 못하고 기도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케어돼 버려. 내가 욕했어요. 그랬더니 그 최종 선수가 하는 말이 최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최선 다했습니다. 목사님 좀 들어보세요. 제가요 26, 7살 때만 해도요 한 보름만 물 안 먹으면 또 밥을 좀 굶으면 살이 쫙쫙 빠졌어요. 어떤 경우는 일주일 동안 물만 안 먹어도 살이 보통 몇 킬로, 뭐 4, 5킬로, 6킬로, 6, 7킬로 막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31살인데요. 내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밥을 거의 안 먹고 미음만 조금씩 먹으면서 물만 먹고 마지막에 물도 안 먹었는데요. 체중이 빠지질 않아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개최랑 아침 8시인데 또 거기서 안 되면 2차 개최랑 9시입니다. 1시간 소리 하는데 9시에 통과 못 되면 그날 저녁에 넌 타이틀이요. 이겨도 챔피언 못 됩니다. 다시는 타이틀에 도전 못 합니다. 선 생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개최랑 했는데 실격했대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어떻게 몸을 더 뺄 수 없잖아요. 물도까지 안 먹는데. 머리 깎아봐도 이거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하는 거 하면 피를 뽑았는데 링겔병 큰 거 있죠. 큰 걸로 하나 반 뽑았어요. 하나 반을 뽑았더니 체중이 되더래요. 그래서 9시에 올라갔더니 통과됐습니다. 그걸 뽑고 났더니 그냥 계단 올라가는데 비실비실 하더래요. 또 잠자고 링에 올라갔는데 링이 2개를 보고 속이 3개를 보이더래요. 그 계단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래요. 목사님 저는요 챔피언 얻기 위해서 최선 다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말 안 들어가지고
한계 체중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눈물을 줄을 흘려요. 참 내가 붙들고 기도해 줬습니다. 생명 걸고 싸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계 챔피언 하나 두는 것도 생명 걸었네요. 멸류관 주인공 되는데 그만큼의 노력 없이 멸류관 주인공 되겠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기왕 권태기 했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라이트급 김득구 선수가 세계 라이트급 챔피언 미국의 맨신에게 도전하러 갈 때 신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챔피언 된다. 만일 챔피언이 못 되면 난 죽어서 올 거다. 관에 뛰면 올 거다. 아주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14라운드 켜둬가지고 관에 뛰며 왔어요. 갈 때 죽기 아니면 살기 결정한 겁니다. 나는 챔피언 된다. 목숨 걸고 싸우리라. 생명 걸고 싸우리라. 내가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목숨 걸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왔어요. 몇 푼 안 되는 챔피언십 때문에도 목숨을 거는데 영원한 챔피언, 영원한 멸관 주인공, 예수와 더불어 왕로 탄 자가 되려면 생명 걸지 않고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건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든지 살든지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건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 간증 하나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군대학 때부터 교회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의 확신이 중학교 1학년 때 말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하나님 나 사랑하신 것, 그때 회개하고 감격하며 눈물 흘리고 첫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안 믿고 나도 이제 장남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를 많이 못 낳았어요. 저까지 합쳐도 9밖에 못 낳았습니다. 가지고 2남 7녀 나 낳고 그다음에 딸 계속 낳다가 아들이 저 밑에요. 그래서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장손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도에서는요 그 제사 지내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유교 사상이 많죠. 장남 장손 제사 지낸다. 장남 장손은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제사 지낼 애다. 그런데 교회 나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장남인데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기도한 내용이 꼭 한 가지가 매일 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 동생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도요 그 기도하고 밥 먹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동생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 식사도 감사하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한 번도 안 빼먹고 기도할 만큼 평소에 새벽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매일 계속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중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때는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밥상을 들어서 막 머리를 때리는데 막 밥숟가락, 밥그릇, 국그릇 다 떨어져가지고 와장창, 중창, 주차장창 그냥 부서졌어요. 또 아버지 교회 나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했더니 막 천당 가야 됩니다 했더니 막 딱으로 때려가지고 얼마나 맞은 기억들 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도 교회 나가라고 그러고 또 전도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좀 늦게 갔습니다. 일반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사회생활 한참 하다가 갔어요. 가지고 신학 늦게 했는데 신학교 졸업반 때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안 나와요. 교회를. 기도는 한 번도 안 빼먹는데. 그래서 신학교 졸업반 때 10월 달입니다. 이제 학교 데모 때문에 이제 휴교가 됐어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금식기도 한번 해보자. 그게 평생 첫 번째 금식기도입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첫날부터 물만 먹고 기도합니다. 바위에서 다음에 소나무를 붙들고 또 나무 뿌리 붙들기도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합니다. 또 목마르면 또 물 먹고 또 기도하다가 또 물 먹고 좀 자고 계속 물만 먹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랬지 아침에 기도하는데 바위에서 기도하는데 한참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막 확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이 몸이 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그 불 같은 성이라거든요.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그러더니 입에서 막 쏴라 막 그냥 간판이 계속 나와요. 한 1시간, 2시간 기도했나 모르겠어요. 한 기도가 끝났어요. 끝나고 났더니 하늘이 달라졌어요. 같은 하늘인데 그렇게 맑게 보여요. 아까 같은 꽃인데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우주 신비가 있어요. 같은 소나무인데도 그렇게 예쁘게 보여.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천지가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팍팍팍 올라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심령 골수로 쪼개는 말씀이 되어지고 찬송 부를 때마다 그렇게 기쁘고 할렐루야.
그렇게 내 심령이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기뻐지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들어왔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나 다음 일요일 날 네 엄마랑 함께 교회 나갈란다? 그래요. 아버지 정말입니까? 내가 언제 헛된 말을 해?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더욱이 자식에게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갈 사람 아닌데 이상하다. 다음 일요일날, 주일날 말 모르니까 일요일날 교회 나간대요. 그래 다음 주일날 교회 나가서 교육전사 일하고 저녁에 또 예배 참사하고 거기 교회에서 전화가 들어왔어요. 우리 고향 교회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전화 받기를 축하합니다 그래요. 축하한대. 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예배 나왔더래. 그리고 낮 예배 주일날 나와가지고 등록을 했대. 그래서 목사님이 볼 때 저분은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믿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좀 아주 부자 중에 속합니다. 우리 좀 돈이 많으면 짱도 많고 좀 부유한 편이에요. 제가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죠. 그런데 그 돈이 많은 사람인데 뭐 거들먹거리는 사람인데 교회 나오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나온대요. 그 등록을 했어요 교회. 그래서 이제 주일 밤 예배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또 나왔더래. 그래서 나 선생님 차 한잔합시다 했더니 어머님은 가시고 아버님만 들어가서 차 한잔했어요. 아버님 하신 말씀이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곧 나오는데 앞으로 곧 목사가 될 건데 아버지 어머니가 믿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믿어주러 교회 나왔어. 할렐루야. 믿어주러 교회 나왔어요. 그다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그냥 엉터리 나왔죠. 한 1년 동안, 2년 동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막 전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줘도 뭐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 그만 차츰차츰 변하더니요. 마지막은 그렇게 뜨겁게 믿어요. 마지막 돌아왔을 때는 봉사도 많이 했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 내가 늙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전도도 많이 못하고 봉사도 못했는데 내가 이름 없이 아무도 모르게 교회 하나 세우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처갓집에 경상도 하동에 마을이 60가구 70가구 이렇게 있는데 또 네 마을이 있는데 교회 하나만 세우면 다 교회 나올 수 있는데 진주로 교회 나간대. 진주 나려면 차를 막 1시간 타고 1시간 반 걸려요. 왔다 갔다 하면 3시간 걸리고 예배 보면 4시간 걸리는데 교회 나가기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 처가 하는 말이 우리 고향에 한번 교회 세워달라. 그럼 자기 엄마도 나올 거고 또 자기 오빠도 나올 거고 또 지 생각 먼저 하대 또 거기다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마.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제 이름으로 계속 보냈어요.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다 진 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주한교회 이름을 또 주한교회 해서 우리가 주한교회인데 주한교회 예배 됐으니까 창립 예배 본다고 장로들에게 다 초청장 보냈어요. 장로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거기 전화 걸어보니까 나경일 목사 돈 보내서 다 지었대. 개척했대. 우리 교회에서는 보낸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나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일입니까? 물어봐. 저는 몰래 하려다가 다 이미 알려진 거 어떡합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보냈지만 우리 아버지가 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자 그러는데 그냥 알게 됐군요. 그 교회를 세우고 그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도 열심히 있었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할렐루야 그러고 기뻐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얼굴이 하가지고 얼굴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기뻐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전 그거 보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학교 졸업한 때까지 22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고 기도하며 전도했는데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산에 올라가서 전도하지 않았지만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일주일의 기도가 하늘 보좌 움직이사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사 예수 믿도록 인도됐어요. 20여 년의 기도보다 간절한 기도보다는 일주일의 목숨은 기도가 더 하늘 보좌를 강력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느끼기를 열심히 있는 기도보다는 생명과 일주일의 기도가 더 큰 보좌를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다도 죽도록 충사하라. 생명 걸고 기도하라. 목숨 걸고 전도하라. 열심히 가르칩니다.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바로 지금 우리 전도들 1년에 뭐 10,000명 여러분 놀랍니다만은 10,000명 해서는 물론 전부 결신자는 뭐 1,000명 또 2,000명 거기에 불과해. 10,000명 전도해도 되게 17% 18% 교회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 나머지는 뭐 2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 나온다마는 어쨌든 17% 내지 18%는 매주 나온 사람 정착돼요. 우리 교인들 간에 보면 저희 교회가 1년 새신자 등록률이 해마다 한 2만 명씩 등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17% 18%면 한 3,500, 600명이 매년, 물론 나간 사람도 있지만 새신자 오는 율이, 그래서 3,500, 600명이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제적 한쯤 뭐 새신자가 합치면 한 7만 되고 보통 그냥 5만으로 계산합니다. 뭐 나오다는 날 계산 빼고 하니까 주일날 낮에는 지금 거의 3만 명, 거의 상인이 주일 학교 한 5천 명, 하면 3만 5천 명, 1부에서 7부까지 낮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데 그 열심히 사람들이 그 존재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림교회는 이것만 얼마나 또 많습니까? 이미 부흥된 교회지만 이미 이 교회가 서울에서 제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큰 역할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금년 9월 달에 들어갑니다. 10월 6일 날 입당 예배입니다. 한 내년쯤 혹시 1년 뒤에서 내후년쯤 될지 몰라도 우리가 선교사를 3,000명 파송할 겁니다. 3,000명. 지금은 176명 보내고 있어요. 3,000명 파송하면 우리 한국 전체가 지금 한 10,000명쯤 되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것이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3,000명 보내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많이 할 겁니다. 몇십 명 하는 교회가 몇백 명으로, 인천 촌놈이 3,000명 하는데, 서울의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우리 또 통합지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또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해야지. 영락교회, 또 합동지회 충현교회, 또 우리 감육에서 우리 감육교회 가만히 있겠어요? 적어도 몇 촌놈이 3,000명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성사를 많이 보낼 겁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한국 축복할 겁니다. 세계 시에서 성교했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가 17세기에는 이래 제일 강국했습니다. 거기서 성교사 제일 많이 보냈어요. 18세기는 영국입니다.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19세기는 미국이었습니다. 21세기는 마지막 타자는 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봐도 요한계시록, 또 에스겔서, 다니엘서, 성경 봐도요, 나를 통하여 세계에 강력하게 역사를 나가 있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한국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림교회가 이제는 그동안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제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타자로서 큰 일을 감당하는, 인천서는 주한장로교회, 서울서는 광림교회, 더 앞장서야지. 더 큰 교회니까. 할렐루야. 저는 또 우리 은사님, 또 우리 김선도 목사님, 감독님 교회인데 또 앞장서야지. 뒤따라 갈 테니까 하여튼 세계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한민족 되도록 최선 다하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열심히 믿는 사람들 5,000명, 10,000명 영광 받는 것보다 한 사람 생명 건자를 통하여 더 크게 영광 받습니다. 목숨 건 결사대 통하여 더 크게 영광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수많은 죄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지만 10명의 결사대가 없을 때 당했어요. 10명의 결사대만 있었으면 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한 사람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망하지 않게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한 사람 결사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나라 멸류관 주인공,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해주시는 이 한 사람이 결사대, 이 한 사람 모두 될 수 있기를, 멸류관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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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 나로부터 시작한 줄 알았다. 영원 처음부터 우리를 생명록에 기록하였고 피 흘려 죄를 사하여 용서해 줬고 성령을 보내서 합니다. 내가 물론하여 내가 노력하여 예수 믿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 처음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피 흘리신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을 원치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큰 사랑 되기 원합니다. 멸류관 주인공 되기까지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 주님의 간절한 뜻인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목숨 거는 자 사대 되어보겠다고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어떻게 살아도 좋아요. 이제라도 한번 열심을 내서 생명 걸고 예수 믿겠다고 다짐해보는 내 인생의 영적 혁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믿다가 영원토록 부끄럽지 마세요. 그 모습 그대로 가족 하지 마세요.
달라지면 멸류관 주인공 되기만 하면 멸류관 주인공 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전파가 나타납니다. 이제라도 내가 목숨 걸고 시간 가지고 생명 걸고 예수 믿겠습니다. 다짐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왕에 한 번 나서 한 번 죽을 인생, 기왕에 죽을 인생을 내가 예수 때문에 죽기로 결정 내리고 순교시간 갖고 생명 걸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얼마나 축복의 삶입니까? 이런 삶 갈 길을 다짐하십니다. 나오실 때까지 한 2분 동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주인공 되게 하소서. 이 한 사람의 결사된 신앙 갖게 하소서. 죽도록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3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새로운 영적인 대혁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을 방하고 예수만을 믿고 예수만을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하루 새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만,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희들의 의지와 저희들의 노력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의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사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결단이 있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저희들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천국잔치를 배설해 주시사 세우신 강사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뵙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향하여 저희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이런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아버지 예수를 믿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하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걸지 못한 것,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예수만을 향하여 예수께 목숨을 향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새롭게 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이 예수를 통하여 새로워지게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